안녕하세요. 비블리... 갑자기 시작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블리아 이익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이 탄핵의 전국에. 네, 그렇지. 예,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 방송이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즐거운 얘기입니까? 뭐 즐거운 얘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재밌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요나서를 우리가 총 4회 정도 생각을 했잖아요. 방송 4개의 분량. 한 장 한 장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뭐 다 틀렸고. 그런데 그 요나서에서 사실 제일 재밌는 게 어디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2장이에요. 2장. 2장. 배. 아니. 요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 그러니까 고기 배 안에서. 그렇지. 고기 배. 그 배. 그 배. 이 배를 생각했구나. 그렇지. 이게 아니고. 스피나가 뱃속. 아니라. 뱃속. 그렇지. 뱃속. 요나의 기도가 재밌어요. 요나의 기도가 사실 이 요나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왜냐면 이 요나의 저는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나의 같은 인성이 드러나는 기도. 독특하다. 그치.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3장을 재밌어 하거든. 3장? 백성들이 뭐 회개하고 뭐 이런 거. 재밌잖아. 스펙타클하고. 근데 그거는 그냥 이야기로 그냥 쑥 지나가면 되는 건데, 이거 요나서 2장을 읽으면 요나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거기서 또 되게 감동했었는데, 우리의 감동을 그렇게 망가뜨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요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또 요나의 기도를 분석하면서 사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반성하게 돼요. 우리가 보인다. 그렇죠. 좋습니다. 내가 보이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2장이 포인트다. 그래서 1, 2, 3, 4를 하는데 이제 요나서 2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 요나서 1장 6절부터 2장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도록 노력은 해야겠는데 뭐 우리가 하는 거를 우리도 모르니까 맞아요. 그게 일단 문제야. 가시죠. 그래 일단 가죠. 네네네. 예. 우리 댓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댓글이 이제 유튜브랑 같이 올라가니까 유튜브에 댓글이 올라온 게 오히려 이제 팟빵 쪽에 있는 댓글은 옛날 거 이제 뭐 단편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위지님께서 돌아왔구나 비태식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서 시대적 배경, 요나서 시작하니까 근데 이게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태식이? 나도 모르겠어. 그게 뭐예요? 나도 몰라. 나는 GPT한테 물어볼까? 그래? 잠깐 다시. 나는 김영성 목사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라. 나도 몰라. 돌아왔구나 비태식이 이게 뭐야? 비태? 몰라. 비태식이 태식이. 자, 아무 뜻도 없는 걸로. 몰라. 오래간만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위지님께서 해주신 걸로 위지님께서 이거 보시고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유튜브에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태바리님, 화면으로 보니 정말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송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에코석님, 에코석, 영석 아니야? 요나가 정말 주인공이었네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니느웨가 주인공인 것 같았는데 성경을 읽는 새로운 관점을 깨우치고 갑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좋아요 지금 누르네요. 오니오니 다시 M3B님 얼굴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요나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스터 각보이. 각보이님께서 이제 유튜브로 오셨습니다. 예, 각보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각보이님 오랜만에 업데이트 기다렸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요나서가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면 요나서의 내용,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라기보다는 다른 것을 전달하고자 이런 내용을 만들어 기록한 것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나 시대는 니느웨가 수도가 아니고 시골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후대에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선지자를 요나로 바꿔 기록한 것인지 그냥 이야기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라고 네, 어떻게 대답해 보시죠. 자, 사실 근데 이거 각보이님께서 하신 질문이 이 요나서를 읽는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예, 핵심적인 질문이고 이거 성경 이게 괜찮아요. 그렇지, 괜찮아요. 우리 청자들은 그렇지, 충분히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문서설도 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근데 이거 대답하면 1시간 갈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좋아. 일단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이 과연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소예언서의 요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정말 선지자. 왜 열왕기 14장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이야기가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등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 내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기록할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각색한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거기에 신학적인 메시지를 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놓은 풍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요? 정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네. 저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 순수하게 그럼 이건 막 만들어놓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역사적으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몇 가지 버전이 있었던 건 분명해. 왜냐하면 마소라 텍스트의 요나서와 그리스어 성경의 요나서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어 성경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그리스어로 쓰여지면 전부 다 셉투아진트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셉투아진트라고 말하는 엄격하게 말하는 셉투아진트는 창출 레민 신을 기원전 200년경에 그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예. 그걸 갖다가 아주 좁은 의미의 셉투아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 외에 오경위에 다른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뭐 여호수아서, 사사기 뭐 이런 다른 책들도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간에 셉투아진트라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셉투아진트라 부르지 않고 창출레민신만 그렇죠. 네, 우리는 토라만 그리스어 번역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배웠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할 때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아주 좋아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거. 고급 정보야 이런 고급 게. 정보지. 예, 좋습니다. 그리스어 번역 성경. 70인역은 토라의 한정된 개념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스트릭트하게 말하면.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래가지고요. 그리스어 번역 성경 요나서를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 내용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내용 자체가 막 갑자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어. 내 지금 배를 타고 어딜 가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적어도 후대에 문학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어서 이것이 정말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의심을 받는 외경이나 위경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양한 버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후대에 기록이 됐고 그야말로 창의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시대에 기록된 거는 그 이후로 똑같은 내용이 진행이 돼. 그런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게 이야기가 전달되어 온 구전 전승이나 내지는 기록의 전승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역사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버전이 다른 성경 번역본과 마소라 텍스트가 서로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이 이 요나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이러면서 그냥 탁 만들어낸 이야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요나라는 사람과 관련돼 있는 옛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코어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것을 가지고 차용하여서 이것을 기록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풍자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함께 넣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풍자 내지는 뭐 패러디라고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풍자는 사티어라고 하니까 사티어이든지 패러디이든지 이런 문학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재미있게 기록을 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우리는 성경의 내용과 관계없이 우리끼리 떠드는 방송이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한 시대는 언제였고 그렇다면 이걸 기록한 사람은 왜 요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열왕기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요나의 선지자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한 번쯤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요나서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하였던 역사적인 그 시대의 정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더 중요한, 저는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것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을 아는 게 중요하다. 네. 이게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은 언제냐면 이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된 거거든요. 페르시아 시대 때를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고레스 왕이 야 너 돌아가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돌아오는 이야기로 에스라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페르시아 시대 때 서문을 여는 책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서가 확실히 이해가 돼. 이러면 사실 내가 이 역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 이야기 딱 듣는 순간 그럼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이 돼. 알았어, 빨리 해봐. 지금 잠깐. 아주 궁금해졌어. 그래, 지금. 그래. 지금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댓글 읽으면서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하기 위해서 좀 밑밥을 깔고 있는데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에 칙령을 발령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네. 자, 그래 돌아갔어. 돌아가는데 이게 돌아온 사람들,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던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과연 이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내지는 이스라엘은 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이 누구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 있어.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긴 유다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네. 그러면 유다는 남왕국 사람, 이스라엘은 북왕국 사람이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과 남왕국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네. 자, 남왕국 사람들, 예를 들어 유다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586년 내지는 7년, 뭐 역사에서 네. 1년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때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네. 포로로 끌려갔다 538년도에 칙령이 있어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대략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네. 자, 50년 만에 내가 돌아오면 일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입장에서 50년을 지금 바벨론에 살았거든.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 이민 가가지고 50년 거의 살았어. 그래서 거기 가서 결혼도 했네. 거기서 땅도 샀네. 거기서 집도 샀네. 거기서 재산도 불렸네.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도 낳았네. 다 했어요. 그 50년 만에 돌아오기가 쉬운가? 절대 쉽지 않지. 안 돼. 어려워. 그런데 이 5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그 땅에서 이렇게 깔아놓은 걸 전부 다 포기하고 그 재산 전부 다 정리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헌물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겐 전혀 새로운 땅으로 오는 거잖아. 우리 고향이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야.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렸을 그게 강제 추방이 아니잖아요. 강제 추방이 아니지. 자유를 돌아오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다가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이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 그렇지. 그렇지. 남아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남겨두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아주 어렸을 때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5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막 60세, 70대 노구의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내가 돌아오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지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돌아왔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야. 야, 왜 그랬을까? 이게 신앙적인 열정인 거지. 야, 이 사람들의 신앙적 어마어마한 열정을 거야. 이해해줘야 돼. 네. 세상에 누가 요즘도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누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네. 요즘.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 그 사람들을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돼.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오잖아요. 네. 돌아오면 비빌 언덕이 있어.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 중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 나할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조상들이 받은 땅은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도 안 지켰지만. 그래서 그 희년의 법이 있고 그리고 꼭 희년의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룻기에서 말한 것처럼 룻과 그 다음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보아스와 같은 고엘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들이 우리 친척들을 돌보아줄 의무가 있어서 땅도 다시 찾아서 돌려주고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다시 내어주고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살다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갔다 와 보면은 내가 알고 있던 친구들도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서로 알고 여기가 내가 살던 집이라고 이건 내가 우리 집안이 경작했던 땅이다 그러면 내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아들이 왔다. 아들들이 왔다 손치더라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족보가 있잖아. 그 족보라는 게 뭐 특별히 손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라 옛날에는 족보를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거니까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익사니까 왔는데 50년 만에 지금 포로로 끌려 돌아온 사람들 중에 지금 막 25살짜리 이익상이가 왔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지. 근데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저는 뭐 예루살렘 몇 번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 동네 가보면 나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럼 너 익산이 너 왔구나 하면서 여기가 네가 살던 집이야. 그리고 여기가 네가 농사 짓던 곳이야 하면서 집도 내어주고 땅도 내어줄 수 있는 기대가 있고 가치가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거지. 있지. 예. 뭐 일단 믿어줘야지. 네, 좋아요. 예. 가능성이 있는 아주 재밌어. 계속해줘.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북왕국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지금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지금 돌아오긴 돌아왔거든요. 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제국 곳곳에 흩어졌어요. 이 북왕국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 아르메니아 뭐 이런 쪽. 야, 그러니까 이란 북부. 그 기록이 없어가지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간 거야?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는 586 이후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722년에 잡혀간 거잖아. 한참 전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지? 그냥 그렇죠. 다 뒤섞였었나? 그냥 아수르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다 뒤섞여가지고 그냥 다 저 혼혈들이 된 건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이런 상상을 했을 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그냥 덮어둔 상태였는데. 그렇죠. 열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면 조금 뒤로 가자고. 지금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야 이거 한 절도 못 나갈 판이야. 그런가? 그래도 재밌어. 잠깐 일단 좀 가봐. 그래. 아주 좋습니다. 그럼 시작된 김에 잠깐 에스라서. 좋았어. 잠깐. 좋습니다. 에스라서에 우리 잠깐 와보면. 에스라로 갑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여기 에스라서 2장 한번 볼게요. 네. 에스라서 2장 59절부터 63절까지. 이거 내가 어디 가면 사경회 때 한 번씩 하는 이야기들인데 여기 59절부터 63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알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북왕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모르겠어. 몰라. 생김새는 그렇고 이름도 다 이거 히브리식 이름인데 우린 너희들의 조상을 몰라. 이런 문제가 지금 돌아온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거야. 이 사람들이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 흩어졌어요. 아시리아 지역에 흩어졌는데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북왕국 사람들을 전부 다 아수르 제국으로 다 흩어버리고
아수르 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북왕국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해서 북왕국 땅은 이방인의 땅이 됐다라고 거짓말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해왔어. 한참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오해를 하고 이상하다. 이게 이게 어디에 나와 있지 이런 얘기가 덮어둔 건데. 좋아요. 그래요. 근데 고대 사회부터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그렇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포로를 잡아가게 돼 있는데 포로를 잡아갈 때는 전부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글자를 아는 사람들만 쓸모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그렇지, 거죠. 쓸모 있는 사람, 글자를 네. 아는 사람. 네. 그리고 그 글자를 알고 머리가 이게 터져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 이런 것들을 데려가고 기술자들을 데려가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조금 더 융성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그렇죠.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아수르의 연대기에 보면 북왕국에서 끌고 간 사람들 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280명 데려갔어. 얼마 안 데려갔어. 야, 그거 재밌다. 그게 아수르 기록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가 역대기에 막히다. 보면 그때 당시 북왕국의 사람들이 약 100만 명 살고 있었어. 그러면 27,280명이면 대략 최상위 3% 데려간 거야. 2, 3% 데려갔다는 네. 얘기지. 그런데 2, 3% 이게 고대 사람들은요. 뭐든지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내가 취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뻥을 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27,280명이 27,000도 아니야. 아니, 심지어 진짜라는 2,700일 수도 있어. 그렇지. 10배 뻥튀길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지. 뻥튀길 수도 있다. 어찌됐든 그렇지. 맥시멈이 그거지 그거보다 훨씬 적은 수를 데려갔을 거라는 거야. 대부분은 남아있다. 그렇지.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켰겠죠. 그렇죠. 지켰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럼요. 그게 그럼요. 자신들의 문화, 삶의 그렇죠. 방식이니까. 그게 문화인데.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27,280명을 데려갔다고 쳐요. 자, 데려갔어요. 데려가면 다시 그만큼의 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겠지. 왜 데리고 와? 아니, 그 사람들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이 농사 짓던 빈 땅에 누가 농사를 짓냐고. 우리도 세금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농사를 져야지 거기서 세금이 나오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조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을 이쪽에 갖다 놓고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을 이쪽에 갖다 놓는 게 기본적으로 아수르의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데려간 사람만큼 그 빈 공간에 또 다른 사람을 데려놔야지 산업 활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조공이나 세금도 일정하게 똑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그렇다고 쳐. 네. 실제로 그래. 네네네. 예, 그건 뭐 합리적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똑똑한 놈들 빼가지고 저쪽에다 갖다 놓고 이쪽에서 똑똑한 놈들 빼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놔가지고 그렇지. 반란이 일어나진 않게는 하되 농업 생산량은 일정하게 그렇죠. 유지한다. 농업과 경제. 좋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과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달라. 그렇지. 삶의 방식이 다른 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로 잡혀온 소수는 머리가 깨어 있는 엄청 사람이야. 똑똑한 애들이야. 그렇지. 장난 아니야. 그리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은 약간 어리숙해. 어리숙하고 이 사람들은 뭐 나라가 지금 망하든 약간 말든 무식한 사람들, 공부 안 한 사람들 아니요. 무시하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언행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저기 저 당황하는 눈빛이 너무 웃기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저 산골에서 고추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갑자기 대통령이 뭐 A 씨가 되든 B 씨가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해. 네. 나 세금 깎아주는 사람이 최고인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먼저 남아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그냥 좀 어리숙하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돼라고 하는데 이 똑똑한 또 이주 당한 사람들, 이주에 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수이지만 머리가 똑똑하고 좀 힘 있는 사람들, 소수의 여기 들어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과 원래 있던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적인 충돌. 자, 그런데 일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맨날 쉰다고 이 7일마다 쉰대.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달에 딱 2번 쉬는 거예요. 그래요. 금음날하고 보름달 뜬 날. 그래요. 이 날이 오. 애기 있는 날이야. 어. 그래가지고 이블 데이야. 애기 있는 날이어서 이 날에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손 있는 날이구만. 손 있는 날, 그렇지. 손 있는 날. 그래가지고 한 달에 딱 2번만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렇지, 번을 7일마다 써버리네. 한 번 2배를 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좀 하려 그러면은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못 먹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저거 못 먹어요. 음식 정결법 지키고 이거는 부정해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저기는 부정해서 우린 못 들어가요. 저기는 이거에서 안 만져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둘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로부터 훨씬 더 지난 여기 에스라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이거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또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인고 하냐면 이 에살핫돈이 681년부터 왕생활을 하던 사람이 기원전 네. 아수르에. 네.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40년 만에 제사장들이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오냐? 아니 제사장도 끌려갔을 거 아니야. 갔는데 돌아온 사람 거기로 이주한 이방인과 거기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맨날 싸우는 거야. 서로 문화적으로 계속 부딪히고 신앙적으로도 부딪히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에살핫돈이 제사장들 다시 돌려보내. 돌려보내서 북왕국에 돌려보내서 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 새로 이렇게 이주해 간 사람한테 이스라엘의 문화도 좀 알려주고 또 거기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것 좀 알려주고 이래서 좀 싸우지 좀 않게 해라라고 해서 제사장들을 돌려보내. 네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나라가 멸망한 후도 계속 지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의 곳곳에 끌려갔을 때 저기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이란 북부 이런 데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단 같은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 그런 걸 보면서 북왕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도 신앙을 지켰겠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지. 훌륭한 사람들이구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그 다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의 일개의 신이고 그리고 패전 국가의 신이니까 그냥 굳이 따지면 그들의 신화의 세계에서는 저 하급신이고 그 하급신을 섬긴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내지는 때로는 이 사람들이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지켜냈다고 한다면 거기서 대단한 불이익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니네 성전 짓고 거기서 니네 신앙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 라는 칙령이 떨어지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 그 신앙을 지키고자 우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이 사람도 대단한 이거 722년에 잡혀갔잖아요. 와, 그러니까 거의 200년 만에 돌아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그 200년 또 우리가 지금 눈물 난다 진짜. 그러니까 신앙 3대 4대만 해도 뭐 대단하다 그러잖아. 200명이면 몇 대겠어요 이게. 그 이방에서. 그렇지. 그걸 지켜냈다라는 게. 히브리어 다 까먹었을 텐데. 그렇죠. 당연하지. 그런데 단지 그냥 200년 만에 돌아왔다 수준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 200년 동안 대충 내가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니까 나도 기독교인이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지. 왜?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앙인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왜? 유다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야. 니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사람, 너 이스라엘 사람인 건 분명해. 그동안 유다 땅과 이스라엘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갈등이 있었고 둘이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북왕국에 대한 그걸 뭐라 그래야 돼? 혐오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차별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깔아보는 거라 그래야 되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는 족보를 다 아는 사람이야. 가문을 다 아는 사람이야. 우리 돌아와 봤는데 5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얘기하고 할아버지 얘기하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하면 서로 다 알아.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돌아온 사람은 사실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야. 저쪽 북왕국 사람인데다가. 그리고 지금 돌아온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으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그 집 그 땅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조마조마한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돌아왔으면 이 사람들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줄 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줄 집은 또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난민처럼 돌아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들에게 줄 밥이 어디 있으며 땅이 어디 있으며 집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지. 차별하는 거야. 야, 이게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방금 아까 읽었던 에스라 느헤미야를 예. 완전히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지.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많이 읽었지만 하지만 잘못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를 진영화시켜서 설명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약간 염소 쪽이고 그렇지. 남유다가 양이야. 양이야. 그렇지. 양과 염소의 충돌이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이들의 패배는 정당하고 이들의 승리가 맞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해와서 그게 도식화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러한 관점으로 쓴 책들이 있어. 있지. 있지. 느헤미야 같은 거. 그렇지. 그건 너무 심하니까 그게. 나쁜 놈들이야. 대놓고. 브리스라엘은 나쁜 놈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차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야 이거 완전 다시 읽어야겠다. 그럼요. 그들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이들의 의도도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억울함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 오경은 잠깐 제해놓고 역사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역사로 분류되어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책들 중에 유다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렇지 뭐. 뭐 사실 거의 그렇지만 거의 그렇지. 그렇지만 또 승자가 쓰는 거야 그냥. 근데 뭐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 가면 또 그렇지는 않아. 그건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 옛날 얘기인데. 그럼. 그때 북남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북남? 남부. 이게 순서 중요하게 생각해. 구약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신구약이란 말 쓰지 않아. 구신약이야. 구신약이지 우리는. 그러니까 남북이냐 북남이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 중요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북왕국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가문과 선조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북왕국에 여기 제사장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 그렇겠지. 아무래도 제사장 가문이 더 열정적이었겠지.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같은 경우에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몫이 있잖아요. 안 주는 거야.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너 지성물 먹지 마라. 62절, 64절, 3절에 보면 너 계보 중에 이름을 찾아도 그러니까 족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를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 먹지 말아라. 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홀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홀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혐오와 차별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여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은 그럼 결국 갈 때는 어디 가겠어? 야, 어차피 이곳에서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이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그냥 땅으로 가서 어디가 되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자라고 해서 북쪽으로 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어디로 갔겠냐? 사마리아. 그렇지. 사마리아 그리심산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리심산에 가보면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면요. 제단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기원전 6세기, 하나는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그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그리심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저는 그게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렇지. 이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후에 거의 자기네들의 그런 이 어떤 성전과 성소를 만들었을 때, 그때 거기다가 지었는데 그런데 그거 근거를 못 찾고 그때는 단하고 베델인가요? 단과 베델. 그렇죠. 그러니까 11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지. 그리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만. 그렇지. 야, 이거는 우리 방송 보는 분들은 이건 진짜
오늘 우리 익상 목사님이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걸 지금 막 쏟아내고 계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역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좋습니다.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굉장히 신나는 표정이 있어요 지금. 그래, 이제 좋아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거 배경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약간 깔린 것만 훌륭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고고학적으로 그리심산에 가보면 그래서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 놓은 성전의 제단의 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게 누가 만들었겠냐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만들지 않았겠냐라는 거야.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에스라 2장의 시기는 기원전 538년이나 537년 즈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가 445년이에요. 기원전. 445년이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1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벽을 쌓을 때 이 북왕국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래. 우리를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엄청 뜨거운 사람들이야. 그렇지. 이 사람들은 진짜 어찌됐든 찐이야. 우리 형제들 어떻게든 해보고 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워보고자 했던 사람들이야. 야,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야. 에스라 2장 60절에 보면 돌아온 사람의 명단에 누가 나오냐. 들라야 자손과 그리고 누가 나오냐. 도비야 자손. 도비야가 어디 나와. 도비야 느헤미야에서 나오죠. 그 도비야야. 이 도비야가 이 도비야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유다 관점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반 사마리아 정신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 여기 에스라에도 드러나긴 하지만 에스라는 한편으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북왕국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느헤미야에는 그런 것조차 없어. 심지어는 느헤미야가잖아요. 도비야를 저 모압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야. 왜? 이 도비야가 뭐 나중에 결혼하면서 모압 여인과 결혼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셈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세 단어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 토비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도비야란 말이야. 도비야도 그렇고 그때 느헤미야의 도비야와 함께 항상 함께 세트로 나오는 산발랏. 이것도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도비야와 산발랏을 우리는 와 이방인이고 나쁜 놈들이어서 이 성전을 뭐 방해하고 이게 아니고 또 내지는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찐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배척한 거야. 고시대적인 배경으로 요나서를 봐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특수한 선민이란 우리 이스라엘은 내지는 우리 아브라함의 야곱의 자손은 우리 유다는 이런 그 민족주의 관점에서 이것을 또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주의잖아요, 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갈리면서 솔로몬 이후에 갈리면서부터 시작된 감정적 골이 점점 깊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쌤통이라 여겼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리고 그 악자에 대한 심판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여기 오래 남아서 이 땅을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이 자부심이 있는 상태에 저 멀리에서 다시 악한 감정, 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 출신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 그 감정적 진영화로 괴롭힌 것 같다. 충분히 가능하니. 전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는 미움이거든. 그렇죠. 요 시대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북왕국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지은 그리심산, 그 그리심산의 제단이 우리 김영석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여인이 우리 선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시작이 됐냐? 이게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2장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골이나 이런 유다의 편협함, 유다 사람들의 편협함, 그래서
같은 야곱의 자손이지만 서로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확실하게 우리가 요나서를 더 이해할 수가 있지. 요나서 보면 이 요나가 가라고 한 곳이 어디? 아수르잖아. 네. 아수르의 니느웨잖아. 니느웨. 그 아수르가 어떤 곳이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되어 갔던 곳이야. 아하.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아수르의 니느웨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야. 아하,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 그래.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건 뭐 많은 사람이 지지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떤 이야기하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북쪽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갔다 돌아오는 그들을 뭘로 비유를 했냐? 비둘기로 비유를 했어. 거기 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 그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뭐냐? 요나예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아수르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들,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북왕국 이스라엘과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서로 연결시켜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상정해가지고 이 요나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냥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고 이게 유니버설 갓, only one God, omnipresent God 이거를 이야기한다. 이게 뭐 대부분의 많은 요나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이고 핵심인데 그럴 수 있어.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역사의 정황 속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이 니느웨 사람은 아수르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수르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갔다 그곳에 살다가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왔던 북왕국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과 북의 분열의 상황 속에서 지금 북왕국을 밀어내고 북왕국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이 요나서이고 이 요나는 남유다 왕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요나서를 읽을 때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다. 우리 각보이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 요나의 이야기, 요나라는 사람을 역사 속에서 끌어들여서 그 이야기를 되게 풍자적으로 패러디를 해놓는 거야.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그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여가지고 저는 이제 무슨 평화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니느웨에 이렇게 물어다주는. 이제 그런 상징인데.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 그런 상징이잖아. 근데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네. 뜨내기, 오락가락하는 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과하긴 하지만 일리 있다. 이런 생각 그렇죠. 듭니다. 뭐 항상 뭐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배경에서 본다면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배경에 있어서 역사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요나서이지만 한편으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거기에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이나 이야기들을 풍자적으로 패러디를 해가지고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페르시아 시대 때의 그 유다 사람들 너희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야 니네 이거 보면서 요나가 야 무슨 선지자가 있다위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너야. 그렇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요나서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어리석은 편견을 깨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같은 민족을 품지 못하는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그 옹졸한 추방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책이다. 그렇죠. 요나서를 그렇게 읽으면 조금 더 풍성해진다. 그동안 아마 대부분 그렇게 안 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읽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과 연관되어서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여기서 멈춰야 돼. 그렇지. 벌써 40분, 45분이 훨씬 지났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요나서뿐만 아니라
앞서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서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너무 중요한 역사서뿐만 관점을 아니라 제공하고 있다. 오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경까지 갑니까? 그렇죠. 이야,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시대 때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 이거 사실 에스라서지만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는 아주 뒤에 가서 7장부터 나와. 7장부터. 한참 뒤에 나와. 7장부터 나오고 에스라서의 시작은 538년의 배경이지만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는 458년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거는 그로부터 13년 후에는 445년. 그러니까 요 시대가 에스라의 시대가 오경이 하나의 글로 기록이 되어서 이제 완성이 되어진 시기다라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 성경학자들이. 네. 그러니까 오경을 이해하는데도 이 시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요나서 못 들어가고 이거 다 각보인님 때문이야? 어떻게 요나서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지? 요나서로 더욱 깊이 들어갔어. 아, 감사합니다. 아주 깊이 들어간. 그럼 이거 각보인님 때문이 아니라 각보인님 덕분에 이게 들어간. 감사합니다. 각보인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이걸 제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고 읽으면 요나서 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